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6번째 시간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한번 묵상할 것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결혼식과 결혼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입니다. 가정을 처음 시작하는 것과 가정을 지속적으로 이끄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조 알드리치라고 하는 작가는 그의 책 내적인 아름다움의 비결이라고 하는 책에서 결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혼하는 즉시로 사람들은 결혼 증서가 배움의 시작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결혼 다음의 생활은 없냐? 이렇게 말이죠. 자, 아랍의 오랜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결혼은 왕자가 천사의 키스로 시작을 하지만 늙은 대머리 노인이 뚱보 아줌마를 상 너머로 무심하게 바라보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학생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결혼을 해라. 좋은 아내를 얻었다고 한다면 너희는 2번 축복을 받은 것이다. 만약에 악처를 얻었다고 한다면 당신은 철학자가 될 것이다. 힐먼 키슬링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를 시작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은 정말 불이 붙어가지고 로맨스로 시작해서 신혼여행 이후부터는 뜨거운 모래밭에 아주 버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긴 여정길과 같습니다. 두 사람이 다른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한 집안에 모여 산다고 하는 이 주고받는 기가 막히는 조화가 필요한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 말이 믿겨지지 않는다고 하면 특히 젊은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굉장히 환상을 가지고 있을 텐데 우리가 통계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까? 지금 한국에서 돌싱 포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제가 몇 번 봤는데 아주 그냥 배꼽을 잡아요. 그 통계를 보면요. 한국의 이혼율이 거의 50%가 되죠. 자, 사람은 거짓말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고 통계는 그래서 무섭습니다. 통계가 그런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학교, 학부모, 오늘 방영되는 TV나 뉴스를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깨어진 가정들에서 자란 아이들, 별거, 이혼, 그리고 그 아픔의 상처들이 어떻게 그 과정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회가 그 고통을 어떻게 짊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과 결혼 생활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현실주의자예요. 감정이 뜨거워서 결혼을 한 다음에는 현실 문제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하고 영원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지 이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시작해서 3장으로 끝나는데 환경의 문제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2장 13절에서 17절에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시민들의 모습, 18절에서 20절에는 부당한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3장 1절에서부터 6절에서는 부당한 남편과의 관계를, 그리고 세상적인 사회에서 성도를 3장 13절 17절에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키는 힘이 아니라 누가 권력을 잡고 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결혼을 하면요 처음에 엄청 싸웁니다. 왜 싸우는지 아세요? who owns power? 그것 때문에 싸우는, 누가 실권을 갖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싸워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부모님들이 남편이 딱 자기 아들 붙잡아 놓고 야 잡아. 왜? 뭘 잡으라는 거예요? 실권.
파워를 잡으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동적으로 주어졌지만 요새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힙니다. 잡히지 않고 살면 남자분들이 축복이죠. 자,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는 뭐냐면 순종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순종이라는 군대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를 지금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 앞에 순종해라. 이 말은 또 아주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근데 이 배우자가 덕이 있고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고 막 이러면 순종하는데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권력이 우리를 정말로 잘 인도하면은 그 권력 앞에 순종하는 게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정말 무식하게 아내를 괴롭히든지 구박하든지 저주하든지 심지어는 후타하든지 이 남편을 바꾸는 데 있어서의 그 근원적인 키는 어디 있다고 성경은 가리키냐면은 대적을 해서 힘을 길러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한 심령의 변화만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아내에게 주는 현명한 상담이 바로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아내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7절은 뭐냐면은 남편에게 주는 조언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아내에게 주는 조언은 남편에게 주는 조언보다 몇 배나 길어요? 6배나 길어요. 1절에서부터 6절은 아내에게서, 7절은 남편에게서. 그러니까 그 강조하는 강조점이 여자한테 굉장히 많이 강요하고 있어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편적으로 아내의 위치가 남편의 위치보다도 훨씬 더 힘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주님을 섬기면은 아내를 교회로 이끄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아내가 먼저 믿고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아내들은 힘든 발걸음을 남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여자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성들에게 특히.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성들이 목숨의 위협을 느낀다거나 자녀들이 가정에서 생명의 위협이 있거나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있다고 한다면은 순종은 재고를 좀 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순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행동을 먼저 분석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부터 2절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을 순복하라. 이는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많은 가정주부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의 역할은 굉장히 조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남편의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도 이런 아내가 되어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죠. 표면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방향 전환만이 공평한 게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공평한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들에게 쓰여진 글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모든 아내들에게 쓰여진 글입니다. 공평한 아주 페어한 아주 멋있는 누구나 바라는 남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이 비록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자기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조롱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남편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보통 남편을 위해 걱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신령한 아내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이런 남편을 다루기 위해서 보통은
가정주부들이 어떤 방법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입을 뽀르퉁하게 한다든지 곤란 표정을 짓든지 계획적으로 다른 어떤 일을 꾸미든지 협상하려 들든지 애원하든지 설교하든지 아니면 무시하든지 비하하든지 싸우든지 어떤 색다른 모습으로 남편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예전에는 절이나 점집에 찾아가서 부적을 달고 다니면서 저 인간을 어떻게 바꿀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옛날 분들은 많았어요.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내들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하고 바꿔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신들이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아직도 뭐냐면 자신의 방법을 신뢰하기 때문이겠죠. 자, 분명한 것은 아내들은 남편의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만을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냉정한 말인 것 같지만 사실 다 그렇습니다. 우린 누구의 인생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아내들이 원하는 대로 남편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방법을 쓰든 무슨 수단을 쓰든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직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의 아내인 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로서 내 역할은 남편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남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아내들이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아내들이요. 당신들의 일은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아내만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순종은 축복의 표식이기도 합니다. 자, 빼도 없이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비굴하게 생각하는, 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두려움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가 없다고 하는 무력감에 두려움에 떨면서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자발적인 이타심에서 당신의 남편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선을 찾으려고 하는 자발적인 행위를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그러면 아마 즉각적으로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당신은 내 남편을 몰라서 막 그런 말을 해요. 그놈은요, 짐승입니다. 야성이 살아있다는 말인지 몰라도 짐승이다. 이제 그런 남편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구원을 얻게 하려 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은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여러분의 남편들은 여러분의 행위를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 번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위를 보고 날카롭게 보고 연구하면서 뼛속 깊이 알아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 순종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 불순종하던 남편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아내의 모습을 경외하게 되고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의 행동을 싫어서 말로 설교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고 오히려 그 반대로 가겠지만은 행위로 조용하게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남편을 변화시키기를 기다린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단장과 태도를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과 4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은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내적인 아름다움과 외적인 아름다움을 지금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참 못생겼어요. 진짜. 근데
그분의 언행이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안정시키고 편하게 해주고 존중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이쁜데 말하는 거 보면 술집에서 오셨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요. 3절의 내적인 장식과 4절의 외적인 장식이 지금 비교돼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인터넷 쇼핑, 홈쇼핑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캐탈로그도 오고 요새는 캐탈로그도 안 와요. 왜냐하면 아마존에 가면 다 되니까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한국에 가면은 지하철역 근방이나 길거리에도 그냥 오천지입니다. 근데 이것도 부족해서 TV를 틀어보면요. TV 쇼핑이 아주 그냥 가득해요. 왜? 왜 이렇게 옷가게도 많고 왜 이렇게 많아요? 다 누군가가 사니까 많죠. 이런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보니까 성도는 보석이나 치장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기보다는 성도의 삶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극단적인 생각으로 외적 치장이 여러분의 자아를 망각하게 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이 화장하는 게 아니라 변장한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사람이 달라 보여. 중심에 있는 사람과. 자,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지금 여러분이 옷을 아무거나 입고 다니라. 내가 속이 중요하니까 겉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자.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혹자는 생각하기를 잠자리에서 막 일어난 침대에서 막 흐트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옷이나 입고 다니는 것이 무슨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라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또 분명히 아닙니다. 여자는 여자다워야죠. 하나님께서는 내면을 보시지만 사람은 내면을 보지 못하고 외모를 봅니다. 당신의 남편이 하나님이 아니면 분명하게 외모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자, 밖에 나가면은 잘 꾸며 입은 여성들을 보다가 아주 망가져 있는, 흐트러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아주 망가진 마누라의 모습을 보고 남자의 마음이 흔들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모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극단적으로 강조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그 문화를 질책하는 것이지 그런 게 아니에요. 화장이, 가방이, 옷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거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 가서 제가 이렇게 느끼면 좋은 데를 가면 느끼면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딱 그렇게 한번 보는데 제가 꼭 스크린 당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딱 기가 막히게 한국 사람들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째가 있다, 없다. 근데 그 째가 제가 구찌나 루비통이나 이런 거는 들어봤는데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줄줄줄줄 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1억짜리 시계입니다. 그래서 보여줬는데 저는 평생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렇게 1억짜리가 넘고 2억, 3억 가는 시계가 있다는 것도 잘 몰랐어요. 처음 알았어요. 그런 것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근데 또 가짜가 있잖아요. 가짜가.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어떻게 이런 이름을 다 외우는지 그 낯선 이름들을 줄줄이 외우는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그를 판단하는 능력은 어디서 왔는지 한국이 가만히 보면 국민소득에 비해서 소비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남한테 보여주려는 문화 때문에 그래요. 외적인 것에 사로잡히니까 외적인 것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인정하고 이것이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은요, 솔직히 보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피상적인 거예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적에서 쌓여있는 것이 외적으로 표출될 때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은 일시적으로 세상의 눈을 끌지만은 반면에 심령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눈길을 끌 뿐만 아니라 사람의 눈도 끌어요, 사실은.
오래된 인간관계에서도 사실은 저 사람이 무슨 죄를 들고 다니느냐 이거보다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아마 최고의 관점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베드로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정된 심령. 이것은 의심할 것 없이 가장 여인이 가져야 할 덕목이 아닐까요? 이런 성격은 내적인 그런 흐름에서 나오는데 그 내적인 것이 그 언어로 다 표출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숨겨진 심령 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관점, 이런 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외적인 미모를 가꾸는데 많은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만은 진정으로 내적인 것을 가꾸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화장을 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화장을 거의 안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길게는 한두 시간씩 한다고 그래요. 우아한 저녁 파티를 참석해도 하기 전에 몇 시간씩 미장원에도 가서 머리도 하고, 그리고 정 원판이 또 안 좋으면 그냥 고치면 돼요. 요새는 한국에서 2번 태어난다는 소리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부모로부터 타고난 모습보다는 애프터 서비스가 중요한데, 성형 의사에게 한 번은 부모에게 태어나고 한 번은 성형 외과 의사에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진정한 모습을 보려면 그 여인을 보지 말고 2세를 보면 바로 부모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아이들은 못 숨기죠. 외모 치상주의. 근데 외모를 고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러나 내적인 미를 쌓으려고 한다면은 온 삶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숨겨진 마음속까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인내와 노력과 자기 훈련,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곳에 쌓여 있어야 돼요. 몸의 치장 절대로 가볍게 해서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태도만큼 중요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쌓여있는 덕보다는 중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적인 미가 한번 발휘가 된다면 외적인 미를 훨씬 초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적인 것을 쌓는다고 해서 막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죠. 그래서 이 2가지를 잘 겸비하는 것이 현명한 여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을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저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는 자기 남편을 주님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인이라. 이것은 이 부부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짐승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존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뜻과 함께했고 아브라함의 뜻을 순종했으며 그의 모든 사고에 협조적이었고 아브라함의 필요에 대해서 자신이 지대한 관심이 있었음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사라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가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명단에서 당신의 남편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을 한번 다시 더듬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섬기는데 바쁜 가정주부에게 솔직하게 물어보면 가장 관심 있는 상황이 남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입니까? 가정에 문제가 되는 시발점은 소외된 가장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배제된 가장의 발길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 다시 말하면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함께 해줘 알아야 합니다. 남편은 단지 돈 벌어오는 기계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힘든 일을 감당하는, 때로는 무시함을, 직장에서 무시를 당해도 그것을 감당하는, 왜? 남편만이 지고 가는 짐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그 매형 회사에서 예전에 그 대기업에서 다녔는데 그 이사 한 분이 너무 능력이 없어가지고 나가란 말은 참아 못하니까 사무실하고 의자를 그 입구에다 이렇게 배치를 해놨대요. 근데 그분이 한 6개월을 계속 나오니까 회사에서 다시 그 책상과 저기를 먼 위치로 돌려줬대요. 나가라는데 안 나가니까 회사가 정이 있어서 차마 못 자른 거죠. 근데 제가 그 말 듣고 처음에는 웃었는데 역으로 생각하니까 야, 그 사람 참 얼마나 절박했으면 자존심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 가정을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그 6개월을 인내하면서 버텼던 거예요. 이런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 남편이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가정하게 돌아가면은 아내가 이 지친 남편을 위로해주고 포용해주고 감싸 안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에이, 저 못난 거. 돈도 못 벌어오는 게.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남편에게 아주 강한 명령조로 명령을 합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짧지만 강한 톤으로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와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로 합성어인데 동거하고는 son이란 말인데 with란 말이에요. 오이키오란 말은 dwell, abide라는 말입니다. 합성하면 함께 살아라 이거예요. 자, 그럼 아내하고 함께 살지 그러면 아내가 따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하는 말은 함께 잘 살아라고 하는 얘기예요. 써니 오케이라고 하는 말은 지붕 아래 사는 것보다도 한 지붕 안에 사는 그런 말이 아니라 더 강한 뜻이 있는데 이 말 속에는 친근감이 있습니다. 즉 가정에서의 화목은 남편이 책임져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른 삶을 사는 것만큼 함께 부부가 깊은 변치 않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책임감은 남편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내의 필요에 민감하게 대처하면서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태도가 남편이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자, 둘째로 아내를 지식에 따라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문적인 지식이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내들을 이해해라 이런 말입니다. 내 마누라는 내가 잘 알지요라고 말을 하는데 검은 머리, 갈색 눈, 몸무게, 키, 식성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굉장히 독특한 그릇입니다. 창조주에 의해서 조심스럽게 만들어진 그릇이에요. 아내를 알라고 하는 말은 지금 여러분의 아내들의 복잡한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고 싶어야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상황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 아내가 남편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지금 그녀의 행동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녀를 파악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정답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장인도 장모도 몰라요. 이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친근감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고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잘 듣고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기도하면서 분석도 하고 많은 아내들이 곰 같은 남편에게 좌절을 느끼면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잘하는데 많은 남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내들이 보기에는 곰 같은 남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면 됐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마치 동물을 키우는 태도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제 변화를 좀 해야 됩니다. 결혼 생활이 안정이 되려고 한다면 남편들은 아내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친근감을 통해 표현되고 읽혀야 합니다. 로맨스가 사랑으로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생각하는 말이 이 나이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나이가 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말, 남편의 임재가 여러분의 아내에게 기쁨을 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약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능력이나 성격적인 약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성은 영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육신적으로 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내를 기르는데 종종 남편들은 망각을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무엇을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남자적인지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아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민감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듣고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엄마가 이만한 진보다리를 쥐고 아기를 등에다 업고 애들을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고 아버지는 다 양복을 입고 혼자서 앞으로 싹 걸어가시는 그런 것이 뭐냐면은 저희 아버님 세대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우리 세대만 되더라도 이런 모습은 거의 없고 요새는 이제 완전히 거꾸로 돼가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뭐냐면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내의 고충을 헤아리려고 하는 태도를 우리 어른들은 팔불출이라 이렇게 가리켰는데 아니요, 그게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신의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내를 영광스럽게 해라 이렇게 말해요. 자, 같은 말이 3장 7절과 1장 19절에 쓰여져 있는데 당신의 아내를 귀하게 해라, 영광스럽게 해라 라고 하는 얘기는 영광의 선물이라는 책을 쓴 작가 게리 스몰리는 말하기를 고대에서는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 쓰였냐면은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 있는 물건을 뜻할 때 쓰는 말입니다. 굉장히 비싼 거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호모는 가장 비싼 물건일수록 그것이 더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사람이나 물건을 지칭하거나 인생에서 존경스러운 위치에 오르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영광스럽다 이런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아내들을 대하는 남편의 태도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남편의 스케줄에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아내를 대하는데 영광스럽게 대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오늘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밥을 해주는 식모 아줌마로, 아이를 낳아주는 아이 엄마로, 아니면 성적 파트너로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들에게 중요한 위치를 여러분 가정에서 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들을 대할 때에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귀하게 보는 태도가 있다면 부부 관계가 문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가정에서 자랄 수가 없어요. 성서적인 태도를 배우지도 듣지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 관계라는 것은 함께 사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행동, 치장, 태도, 관심이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이요, 아내와 함께 살고 아내를 알고 존중해 줘야 합니다. 베드로는 부부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가정에서 화목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니까. 가정에서 영적인 생활이 활성화되기를 원한다면은 부부 생활이 만족스러운 사람들은 기도 생활이 영적인 삶의 막힘이 덜 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한번 여러분의 배우자의 장점을 네 가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당신의 배우자를 말하는데 왜 이것을 네 가지를 장점을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둘째는 한 가지만 결혼 생활에서 스스로 바뀔 게 무엇인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쓰세요. 투명할수록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 네 가지의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원하는 그런 위시 리스트를 쓰지 마시고 진실과 사실을 말하되 불평하는 기회로 삼지도 말고 이렇게 써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PS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쓰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오늘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배우자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고 가정을 주신 주님, 이 가정을 온전하게 지키고 지킬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가꾸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힘과 위로와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헌신에 노력하여 지켜가며 아버지께로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